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될 때 제일 행복하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봤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발하는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캠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고요. 그 상태는 빛이 없는 상태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태양빛도 아니고요, 달빛도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빛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빛입니다. 그 창조의 빛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다시 그 빛이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는요, 태양이 쓸 데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만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구에서 살도록 만든 저 태양빛이 필요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 그 영광의 빛에 이르지 못한 건 흑암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은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고 했어요.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보좌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보좌를 삼고 함께 하시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 있다고 해서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눈 뜨고 잘 살다가 내일은 내일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과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내일도 태양이 오늘 떴으니까 내일 뜰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연한 것은 어떤 힘 때문에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에 떠 있는데 무슨 힘으로 이게 움직입니까? 무슨 힘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까? 여러분, 저 태양과 달이 무슨 힘으로 떠 있어요? 어느 과학자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어떤 사람이 빅뱅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갖고 무슨 폭발이 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폭발의 힘은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럼 이 우주는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팽창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론이죠. 그게 자기가 살아봤어요. 모르니까 그냥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무슨 그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얘기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도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이게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협곡이 생기고 한 것이 그냥 퇴적돼 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몽골 가서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럼 몽골은 그 땅이 1430m예요. 그 땅이, 평평한 땅이. 그럼 우리나라에 저 소청봉, 중청봉 정도 높이란 말이에요. 그 높이에 그냥 그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죠. 저는 거기 가서 이 일반 초원을 달리는데요, 그 고속도로 말고 일반 초원을 달리면은 길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도로 조절을 만들어서 만든 길이 아니고 거기 평범하니까 그냥 차가 가면 길이에요. 그래서 길이 한 12개도 되고 15개도 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냥 차가 가면 자기도 따라가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오돌도돌하지 않잖아요. 이게 두들두들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긴 희한하게 모든 땅이 다 우둘두둘해요.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그냥 옛날에 우리 브로도저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가 빨리 못 달려요. 차가 떨려가지고. 전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길만 그러냐?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얼마나 딱딱하게 그렇게 돼 있는지. 근데 저는요, 그게 희한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차가 다니면 그게 판판해져야 되는데 절대 판판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딱딱해서 그렇게 굳어 있어요. 제가 영종도인가요? 그쪽에 바다를 갔더니 바닷물이 살람살람 이렇게 치는데 거기는 막 모래가 쫙 깔렸는데 딱딱한 모래더라고요. 거기 가봤더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둘두둘. 여러분 그런 바다 가보셨습니까? 이게 보면은 바다가 울룩울룩 돼가지고 계속 된대. 거기는 판판한데 물이 오면서 이렇게 계속 파도 치면서 살람살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물 때문에 밀려갖고. 여러분 몽골 1450m 되는 그 고지에 그 땅이 다 그렇겠다는 거는요, 분명히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는 높은 산이 없습니다. 높아도요, 그 땅에서부터 높아봤자 300m, 400m밖에 안 돼요. 근데 산이 어떻게 됐냐면 다 뾰족뾰족해요. 그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아니 여긴 도대체 왜 산이, 우리나라는 밑에부터 이렇게 넓어갖고 올라가는데 여기 이렇게 다 뾰족뾰족할까? 여러분 우리나라 땅을 만약에 1,400m를 땅을 채웠다면 우리나라 높은 산 몇 개 되지도 않지만 그 산들이 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뾰족뾰족하게요. 이 노아 홍수 때에 거기에 엄청난 흙이 쌓였다가 거기는 없어지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게 일시에 딸려 내려갔다면, 그랬으면 거기에 또 계곡처럼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저런 협곡이 생겼겠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전번에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풀과 나무와 씨 맺는 그런 채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에 과학으로 이해 갑니까? 그게 광학 성장을 못하는데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 지식으로 살아가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비치길 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고 했고요. 9장에 보면은요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늘이 어둡잖아요. 얼굴이 어둡고 인상을 쓰게 되고. 왜 그래요? 근심, 걱정, 염려. 내가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미래가 밝다면, 우리 오늘 윤경희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행복한 한 주였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혼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덜 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 사람들한테 욕할 때 뭐라 그래요? 못된 인간, 인간 같지 않다, 이 덜 된 인간,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좀 기분은 나쁘지만은 영적으로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어디를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여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속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빌빌 살다가 죽어. 그냥 거지같이 살으면 돼. 어떤 사람이 그러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와 그 부자,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어떻게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무슨 얘기한 거냐면 저렇게 부자로 잘 살아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거지같이 살아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를 극단적인 비유를 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평범하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천국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뺏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갖고 왜 불신자한테 다 갖다 줍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죽으라 하고 이래가지고요. 그게 노예입니까? 저는요, 우리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정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영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요, 그냥 비참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면서도 괜찮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면서 괜찮아 그럼 위로는 되지만은 부모 입장에는 그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냐?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이 영역이에요. 영권. 두 번째는 지력이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지혜.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체력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아무리 병들었어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니까요. 치유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킨다니까요. 영역, 지력, 체력. 그 다음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 10,000원을 써도요, 여러분 당당하게 쓰셔야 되고, 비굴하게 쓰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부자 된 사람들은 돈 10,000원을 그냥 안 쓰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꼭 자기가 유익이 되는 때가 이거 돈다니까. 돈 벌더라. 경제력은 우리가 누려야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세요. 괜찮아요. 이런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결과가 그러다는 게 아니라 시작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인력이에요. 인력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4가지가 생겼을 때 사람은 따라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 붙이십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나왔으니까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역사입니다. 캠프인데요. 캠프 이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는 거예요. 캠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도록 하는 게 캠프예요. 아멘. 그냥 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보러 하라고 하나님 한 번도 안 했어요. 되어지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에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왜 무거움이 짐이 져야 됩니까? 수고하면 그 짐이 좀 더 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옛날에 살아계실 때 참 예수님 믿고 구원사님까지 되셨는데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내 차 뒤에 타면은요 막 아이고 우리 큰형이 어쩌고 작은형이 어쩌고 또 조카가 어쩌고 막 근심 걱정 염려를 뒤에서 막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구로동에 계실 때 제가 한 거의 6개월 7개월을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그러면 뒤에 타셔가지고 나 그 이제 예배 끝나고 저기 어머니 모시고 오면 곧바로 또 강단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계속 걱정 염려 근심. 그래서 제가 어머니 권사님 제가 그랬더니 어머니라고 안 불러 권사님 유권사님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뭐라는 줄 아세요?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걱정 안 하니? 그렇죠. 그 24시에 24시. 24시 걱정. 예, 염려, 근심. 아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맡겼다가 또 가져가고, 맡겼다가 또 갖고. 왜?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참, 권사님, 목사님 말 진짜도 안 듣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고 저기 그 우르동에 있는 거기 무슨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연세중앙교회 거기 가세요. 왜? 어머님 그쪽 많이 다녔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한번 뭐 기도해 줬다고 얼마나 다 자랑하는지. 아니, 똑같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한번 막 기도해 줬다고 막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서. 왜? 거긴 사람이 뭐 몇천 명 모이는 데서 딱 앞에 나가고 강단 올라가서 막 기도해 주니까 그렇게 영광이겠지, 그죠? 우리 교회 와봤자 몇 명 되도 않는데 기도해줘봤자 뭐 별로 신경, 저기 뭐 은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걸로 가세요 그랬어요. 걸로 가서. 예. 그랬더니 막 나중에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왔고요. 울면서 전했대요. 우리 막내 목사가 나보고 교회 나가라고 했다면서 딴 교회 다니라고 했다면서 막 그렇게 했다고 나보고 뭘 하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냐고. 그게 아니고요. 예. 우리 거기 케어를 잘 해주시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2층이라 우리 어머님이 막 그거 올라오려면 거북이 올라가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씩 올라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 가면 엘리베이터 있고요. 그 권사님들이 다 실어다 알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염려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뭐라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저기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그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시험이 왜 없어요? 누구든지 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서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송아지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멍에 뭔지 알죠? 여기다가 이렇게 끝매가지고 끌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새끼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달아놨어요. 그냥 멍에만 달아놓은 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연습시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실 거라니까. 다 맡겨 버리래잖아요. 그래서요 캠프는요 먼저 중요한 건 먼저 빛을 비칠 때 먼저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과 미리 소통해야 돼요. 저는 우리 윤경 집사님 간증하셨는데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윤경이 날마다 성경 읽죠. 날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 하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지속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근데 지속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괜찮아요. 예. 그것도 지속이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세요. 아니 나는 한 달에 한 번을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구역 예배 우리 교회 구역 예배 1년에 몇 번 드려요? 12번. 한 달에 한 번. 그럼 지속이에요, 지속 아니에요? 지속이잖아.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지속인데. 예, 여러분 원래는 구역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지. 그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그거 지속하잖아요. 여러분 구역 예배 은혜로워요? 은혜롭지 않아요? 은혜로워요. 말씀 듣죠. 우리 어제도 제가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 막 구역 예배 드리는데 막 완전히 무슨 교수님보다 더 레포트를 많이 준비했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프린터를 딱 해갖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야 우리 권사님 나중에 교수님 하셔야 되겠네. 이 정도면. 네? 그잖아요. 1차, 2차, 3차, 5차까지 전도 선교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기도를 싹 뽑아와가지고 프린트 해갖고 말입니다. 우리 설명서까지 다 갖다 주고요. 야, 그것만 봐도 말입니다. 사도행전이 다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7년 동안 다니는데 어떤 교수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1시간 안에, 1시간도 아니지, 30분 안에 싹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누가 그렇게 설명합니까? 그런 교수 못 봤다니까요. 야, 그래서 제가요 뒤에 앉아 있으면서 원래 구역 예배 드릴 때 목사는 원래 안 있어요. 거기에 도망가 버리지. 딴 데로 가지.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어디 갑니까? 함께 해야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러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네? 여기 다 그냥 다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의 서밋. 현장에 여러분이 탑이요. 그냥 탑, 서밋이요. 뭐 대통령 서밋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래서요, 여러분 현장 가면은요,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가면은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서교 바울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현장에 누가 먼저 역사해요? 박수 엘루마. 여러분 이 무당이 가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눈이 멀어버렸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현장에서 영권을 가지고 가면은 누가 발견되느냐?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자가 세워졌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성령의 열매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응답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어디냐? 하나님 최고의 관심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집사님 복음 들어봤냐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구약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이 세 직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모세오경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는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서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 이것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망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약속대로 오셨던 그분이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 해결했죠. 어떤 문제입니까?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한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죄의 문제, 죄를 진 사람은 죄의 대가가 형벌이에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어요. 여러분은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죄악이 다 끝났어요. 이 땅에서 죄 짓는 거는 회개하면 돼요. 이 땅에 죄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요 확신 가져야 돼요. 이 확신 가질 때에 흑암이 물러가고 이 확신 가질 때에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이 깜깜하게 흑암이 덮였던 것이 꺾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져야 돼요. 저는요 옛날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랬어요? 광야에 가갖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왜 광야에 가서 희생 드려야지 이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우리나라가 지금 막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예배 잘 드려야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배를 잘 드리면 되냐? 가서 일을 해야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막 경제를 해야 되고 자기 일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예배만 드렸다고 뭐 그거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지금 종이 무슨 노예가 무슨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들어가 거기에 말이면 피해 제사를 드립니까? 말이 돼요?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장정 다 듣고 나가네요. 말이 돼요? 근데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연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그래요.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그 메시지 성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3, 4대가 가기 전에 다 망해버린대요. 근데요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미친다 그랬어요.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스피커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라고 한 것을 전해줍니다. 제가요 어제 새벽 4시까지 이 말씀 정리했어요. 제가 화요일날 말씀 이게 준비했던 건데요. 계속 묵상하다가 어제 다시 봤더니 하나님이요 이걸 수정하게 만들었어요. 말씀. 새벽 4시 반에 제가 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면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생기가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더니 살이 붙고요. 여러분 생기를 대었더니 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빼빼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에 내 발의 등이요 나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경희 집사님 날마다 생명을 날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윤경희 집사님이 한 사람 또 우리 말씀 운동 하는데 데리고 와서 우리 신동인 주무관님 이분이 처음에 왔는데 말씀을 어버버 이렇게 떨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그래 내가 알았죠. 아, 저분이 말하는 게 참 힘든 부분이 있구나.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잘 못 읽더라고요. 처음에 여기 와서 성경 우리 같이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근데 잘 못 읽어, 그죠? 그 제가 야 이분이 난독증 있나 왜 이렇게 못 읽지? 그랬는데 뭐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정 갖고 읽으니까 잘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읽냐?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어요. 소리내서. 그래 읽어갖고 이제 하라고 했더니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윤경희 집사님이 그럼 우리 방에 초대합시오. 그래서 그 성경 있는 거기 방에다 초대했죠. 그랬더니 이분이요 지금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요 많이 읽으셨대요. 네. 그래서요 지금 우리 목요일 날 와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 잘 읽어. 또박또박 잘 읽어. 날마다 읽어서 올려요. 날마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제자 찾는 사람이 제자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증거될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 내가요 양육할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요 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가요 임신하면은요 더 많이 먹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아기 것까지 먹어야 되니까. 젖 먹이려니까요 더 많이 먹어야죠. 왜? 아기 것까지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운동할 때에 하나님은 더 배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전달하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구원받는 영혼들에게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자 오늘 세 가지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미리 준비한 영혼을 붙이세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응답은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응답은 사람이다. 네. 어떤 사람은 응답은 돈이다라는 거예요. 참네요. 돈은 은행에 많다니까. 돈은 은행에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법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여러분 막 집에다 많이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다 은행에 있지. 여러분 돈은 요즘에 뭐로 나타납니까? 숫자로 나타나지. 네. 여러분 뭐 돈 갖고 다니면 돈 쓰는 사람 봤어요? 돈 그게 종이에요. 근데 의미를 갖다 부여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값어치를.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이 막 금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래 내가 아이고 저 무거운 거를 금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 무거운 걸 주렁주렁 달고 다니더라고. 저는요 제가 그걸 갖다가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쁘더라고. 금도요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금이나 어떤 반짝하는 보석이나 돌멩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돌멩이. 금도 돌멩이요. 다이아몬드 돌멩이고. 여러분 왜 이렇게 돌멩이를 좋아합니까? 네?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우리 집도 돌멩이 많다니까. 네, 몽골에 사왔어요 돌멩이. 네? 참네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다이아몬드는 안 나왔는데 저기야 누구야? 제사장이 여기 12들 그거 타고 있잖아요.
그거라니까. 내가 그거 사왔다니까. 12개. 홍보석, 녹보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황보석.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사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걸 우습게 보고 안 차고 다니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참내면. 아, 그 돌이나. 아니, 금이나. 금은 뭐 돌멩이 속에 있는 거 녹여갖고 그거 뺀 거 아닙니까? 뭐. 아니, 저는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아무것도 안 차고 다니잖아요, 지금. 뭐. 저도요, 금반지 있어요. 왜?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그거 차고 다니면 막 그냥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물론 차고 다니는 사람은 그 좋아서 차고 다니는데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 가치가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의 가치가 더 많습니까? 사람이 가치가 많습니까? 응답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과 권력과 무슨 물건이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면류관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도 영원토록 있어요. 영원히 함께 산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돈 많고요, 아무리 금이 많아도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남아있다. 뭐 하려고 그게 필요합니까? 특히 여자분들. 저도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데 제가 모릅니다. 뭐 맨날 수영 깎고 뭐라 그렇게 하면 수영 길고 다니지. 그렇죠? 여자분들 아무도 없는데 뭐 혼자서 막 화장하고 막 마스카라 하고 막 이러고 다닙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하지. 예. 여자분들 보면은 요즘에 모자 푹 쓰면은 왜 모자 쓴다 그랬어요? 머리 안 감았구나.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지금 별로 안 좋구나. 그런 건 모자 쓴 거 아니에요. 예. 모자 쓰는 사람들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자 자꾸 쓰고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뭘 가리려고 쓴 거 아니에요. 모자 쓰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이 주신 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요. 응답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응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자 분명 있어요. 예비된 자, 오늘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 우리 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단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이 마음에 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영접하겠다는데,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꼭 영접 안 하면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아닙니다. 그래서요, 갈급한 자 분명히 있어요. 어떤 갈급한 자냐? 복음의 갈급한 자. 복음의 갈급한 자. 하지만 현상은 다 달라요. 또 병든 자 있습니다. 자, 영적, 육신적, 환경적으로 병든 자 있는데, 아브라함이 병들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깎아먹는, 깎아도 이게 돈 벌어먹는 사람. 아브라함 이 우상에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의 병든 자. 모세는 어떤 거에 병들었어요? 상처에 병들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왕궁에 갔더니요, 눈칫밥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래가지고 막 붕괴가 가득한데요. 이게 말입니다. 저기 히브리 사람을 저기 막 애굽 사람이 막 치고 막 때리고 막 일시키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그 속에 가슴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 갔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예? 자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말입니다. 처가살이 하는데 그것도 양똥이나 치고 40년 살았는데 나이는 80 먹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처가 있대. 예수 하나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데, 여러분,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건 상처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있다니까. 이런 사람 중에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는데 저는 그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여러분, 그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상처 없는 줄 아세요? 제가요, 상처가 많아가지고 병원 갔더니 말입니다. 의사들을 볼 때요, 이렇게 선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이빨 빼놓고 이거 지금 3월 달부터 왔는데 내가 지금 9월 달인데 치유도 안 해주고 지금 이빨 하나 딱 빼놓고 그냥 뭐 하는 게 이거 맨날. 이거 화가 나더라고요, 뭐네. 그래서 제가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야. 뭐 한마디 하면 막 뭐라 할 것 같아. 그래 꼭 참았어요. 저 사람들도 나를 치유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고분을 난 고분고분이 안 돼. 이게 왜 3월 달부터 이거 볼 빼갖고 하나 아파갖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내가 5kg 빠졌는데. 그래가지고요 막 그러다가 내가 이게 났어요. 감사한데 왜 감사를 모르고 이러냐. 막 싸우려고 덤빌려고 하더라고 내가 그냥 뭐라 한마디만 하면 왜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먹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상처가 있어서 그래. 상처가 있어서. 이게 치과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 총독 서기오 바울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옆에 누가 있어요? 무속인이 끼고 있죠. 그죠? 무속인 끼고 있어. 상처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저 국회의원 나와서 뭐예요? 싸워. 그리고 국회의원은 뭐 국무위원도 불러갖고 뭐라고요? 따져. 막 그냥 취조하듯이. 막 따지고. 아니, 도대체 토론하는 장소고 서로가 질문하고 답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래야 되는데 막 따지고. 왜 그래? 상처 때문에 그래. 자기 잘나던 상처. 자기 잘난 것도 상처예요. 자기 잘난 것도. 누가 안 알아주니까.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시작은 기도로 하고요. 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병든 자가 분명 현장에 내 주위에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현장 위주로 하라. 현장 위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현장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따라서 미리 망대를 만들어놔. 시스템 먼저 만들고 가야 돼.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굴 만나도 여러분 복음도 지속해야 되고요. 일도 지속해야 되고요. 정말 사람 살려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걸 보고 메시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요. 뭐 후신앙생활 하는데 남을 위해서 후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이기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개인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얻은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정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용하고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고 힘이 있어야지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지. 현장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다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현장에 답을 줘야 돼. 복음으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여줄 때에 문을 열어주세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이정표는 뭐냐? 이정표. 뭐 팻말을 세우는 게 이정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그렇고 저 요단을 가를 때도 그렇고 가르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뭘 세워놨어요? 기념비를 세웠어. 돌을 싸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왜 그래요?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요단을 우리를 통해서 물이 흘러갔지만 건너게 했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표시하려고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그래요. 이정표. 하나님이 갈 때마다 우리에게 표시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정표는요 누구냐? 24할 제자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24 같이 함께. 예. 찾았을 때는요 훈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요 나와 현장과 시스템 300%입니다. 자,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열매 맺었을 때는 24할 사람을 통해서 현장 시스템 세워요. 그래서 말씀 운동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도요 현장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제자는 지속은 안 돼요. 지속 안 돼요. 현장에서 그냥 하다 말아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힘을 얻고 다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교회 현장에 만나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러면요 그거는 이게 힘이 없어서 언제 끝난다니까요. 예. 저도요 많이 해봤어요. 저 30년 해봤어요. 30년 동안. 근데 현장에 다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개인화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지속은 안 돼요. 자, 25팀 구성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우리가 24하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게 25예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구성돼서 지속하도록 제자 훈련 시스템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작품 팀 구성. 그러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에까지 함께 가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가야 돼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예요. 예.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예. 제가 여기 있지만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당천이라고 생각하고 전 여기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이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저는 그 확신 가지고 누구한테도 얘기해요. 누구한테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나는 100명 1000명하고도 안 바꾼다. 난 그분들이 귀한 분이들이에요. 예. 왜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대부분 여기 대부분은
제가 말씀 운동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우리 윤경희 선생님 저하고 말씀 운동 몇 년 했어요? 5년만 됐어요? 7년도 넘었을 거예요. 예. 우리 저 김은순 집사님도 그렇고, 그죠? 우리 이은혜 권사님 몇 년 됐어요? 30년 됐네. 계속은 안 했지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그냥 모이게 한 게 아니고 이런 은혜로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막 큰 교회가 막 싸우고 막 그냥 막 갈라지고 말이에요. 저 사랑의 교회도 지금요, 두 패로 날라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저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서수동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도요, 두 패로 나눠가지고 기도, 한 뭐 2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따르더라. 무슨 놈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따르고 저 하나님 따릅니까? 어째서 교회가 나눠집니까? 왜 그러냐? 성령으로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침례교회, 무슨 성결교회, 무슨 뭐 장로교회, 무슨 그거는요, 솔직히 저기 하나님의 성령인 돈 아니라고 봐요. 예. 왜 갈라집니까? 한 마음이 안 되니까 그렇죠. 갈라졌어도 서로가 미워하면 안 되죠.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합력하고 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지. 어찌 하나님이 팔이 여러분 팔이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면 그게 사람입니까? 사지가 따로따로 놓으면요, 그거는요, 온전한 사람 아니죠.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 우린 각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팀이 돼야 돼요. 팀이 안 되면 절대로 교회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방향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이래서요, 함께 가는 팀, 그런 팀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도 그런 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2사람도 괜찮아요. 3사람도 괜찮아요. 5사람도 괜찮아요. 그래서 팀을 이뤄서 계속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교회의 미션은 뭐냐면 이 세 뜰을 세우는 거예요. 세 탐뜰.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뜰.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두 번째는요, 아이들의 뜰이 돼요.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와서 우리의 이 말씀을 이어가야죠. 우리는 언젠가는 빨리 가잖아요. 우리 후대보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여러분들이 쓰임 당하도록. 얼마나 여기 중요합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나라만 복음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 나라에 237개 나라에 지금 유엔에 나라로 등재한 나라가 238개랍니다. 278개. 그 나라와 종족이 2만 종족도 넘는데 그냥 파악된 종족은요 5천 종족이랍니다. 그러면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해. 그래 제가 이번에 몽골도 복음 전하지만 몽골에는요 한 50개 종족이 있어요.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저 중국도 50개 종족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잘 모르는데 저 필리핀도 되게 많습니다. 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민다나오에 제가 10월 26일 날 가는데 진짜요 복음 때문에 우리 후대들 우리 학생들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복음 전할 게 아니라 동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지금 빠른 시대예요. 지금 빠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길에 쓰임 당하도록. 그래서 선교는 4가지 선교 있어요. 보내는 선교 있어요.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면은 여러분은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그 다음에 와 있는 선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일 때문에 돈 벌으려고 와 있는 그 다민족들이 한 120개 나라가 넘어요. 저 안산에만 해도 112개래요. 112개 나라가 왔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에 보면은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오지가 많아요. 그걸 다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 애들을 불러야 돼요. 그 후대들을 불러서 우리나라에서 훈련시키고 그래 재파송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만 먹고 잘 살고 해가지고 뭐 응답받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디든지 증거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캠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왕들이 지금도 와요. 우리 그 교단에도 지금 이 대통령 한 분이 오고 또 국무총리도 오고 계속 오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빛을 발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